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심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수쟁이라는 말, 요즘은 많이 들리지 않는 표현인데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 어원을 조사하는 가운데 유력한 한 가지 내용이 1910년대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구는 비교적 교회가 일찍 세워진 곳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분들이 미국의 북장로교거든요. 미국 북쪽에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북장로교단인데, 그곳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서울 그리고 경북 지역에 일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가면 시골 지역에도 역사가 80년, 90년, 100년 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1년에 2번씩, 우리 표현으로는 주일이죠. 일요일 날 가게 문을 다 닫고 우리 어디 야유회 가자. 봄에는 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그때 대구 서문시장은 유명한 시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단풍놀이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주일날 가니까, 일요일날 가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 사람들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난하는 말 같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서문시장 사람들이 자기가 파는 물건 말고요, 그 당시에 자기가 만약에 쌀을 파는데 옷은 어디가 사면 좋냐 하면은 저 예수쟁이 가게 가봐라. 저 사람들은 속이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때는 은행이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게 돌려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수쟁이들은 손해 안 보고, 장사란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물건을 많이 떼서오면 자기 이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늘 갖고 있기를 원하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제 날짜에 항상 돈을 갚더라. 저 예수 믿고 이상해졌다. 그 표현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일까? 4장 시작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가 좀 길어져서 4장도 나오고 5장도 나오고 6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정리가 길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내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라면 1장, 2장, 3장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4장,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말은요, 대단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교회 다닙니까? 라는 말보다는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분 하시는 모습이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물음이 대단히 수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하기를 예,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게 되겠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에베소, 데살로니가가 대표적인데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 쓴다면서요. 야, 너는 애인도 없냐? 요즘 세상 다 애인이 있는 시대인데 너는 애인도 없이 재미없게 살아가냐? 그런 말들을 세상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애인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그런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2달 동안 인동안에 목격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길로 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가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4절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그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는 키빌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키빌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복을 주려면 신들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신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들 가운데는 바카스, 술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인데 신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기분 좋다. 나도 복을 내려줄게. 이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태양이 밝게 쬐 있는 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배경에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출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아이들 때도 읽어야 되지만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읽어봐야 됩니다.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바로 그런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창녀들인데 이 창녀들이 공무원입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열심히 데살로니가를 찾아오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남자들과 너희들이 음란한 일을 계속하면 우리가 월급 줄게. 여러분 월급 받는다는 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60년대 70년대 되면 이제 월급 받는다는 사람들이 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공장들이 생겨났으니까. 당시에는 월급 받는 게 다들 생활이 힘든 시대인데요. 여인들이 그것도 월급을 받으니 물론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됐겠습니까? 미모가 있어야죠.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말고 4절 다시 보시면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6년 7년 어간에 대한민국에 큰 변화들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더 이상 간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합의만 하면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건 괜찮다. 그 안에 무슨 폭력이나 이런 문제나 없으면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난리 났겠죠. 이게 한 30년 전이면 난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이제 우리 이런 거 갖고 재판하지 맙시다.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유행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러면 좀 세련되게 바꿔볼까? 예를 들면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활개친 것이 바로 동성 간의
지금 올림픽에도 성전환 선수가 권투에 아마 출전했죠. 그 남자가 나는 여자니까 올림픽위원회가 그래 너 여자로 인정해 줄게 해서 이제 나간 것 아닙니까? 힘이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20세 이상 된 남자 여자가 싸우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여기서 결코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이분이 5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는 제네바에 주재하는 제네바에는 유엔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이제 한국에서도 주로 외교부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이죠. 외무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많이 주재하는 곳인데 자 그런 분의 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네바에 와서 서울에서는 교회를 잘 안 나겠는데 엄마 나도 스위스 교회 기독교 어떤 기관에 주최하는 수련회 갈게 하고 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친구가 가기로 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수련회를 담당하는 그 기관의 스텝이 그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위스란 나라입니다. 전화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당신은 10대인 딸을 둔 엄마이면서 어떻게 딸을 수련회에 보내면서 콘돔도 준비해 오지 않고 보낼 수가 있느냐고 이게 공식적으로 항의한 겁니다. 부모한테. 그러면 스위스란 나라 아름답죠. 쓰레기 하나 떨어지지 않고 온 세계에서 제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겉은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정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스위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 부자들이 스위스의 비밀은행에 돈을 예금하는데 묻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 돈입니까? 살인한 돈인지 마약을 한 돈인지 묻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고객을 존중합니다. 그럼 이게 고객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들을 볼 때도 스위스란 나라가 좋은 면도 많지요. 그러나 그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변화들이 점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니 큰일이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창세기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오늘 밤에 내가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그 성에 있어도 의인 10명을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면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인 10명을 찾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우리가 소망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다 라고 말할 때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들 그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로마와 더불어 번성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참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고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그래서 외롭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병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 길이 믿음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다운 예수쟁이로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의 삶이 맞는 것이다. 이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